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데, 섬긴다라는 여기 문자적인 의미는 시중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시키시면 또 이렇게 잘 순종해야 되고, 이거 가져오라면 이거 가져다 드리고, 저거 가서 좀 알아보라면 좀 알아봐야 되고, 그럼 예수님 가까이서 늘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곁에서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조만간 가는데, 난 거기 가기 싫은데, 거기가 좀 길도 나쁘고 가시밭길이고 힘들고 또 위험할 것 같은데 난 안 갑니다. 예수님 혼자 가세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 섬깁니다, 예수님 따릅니다 해놓고는 진짜는 예수님은 안 따라가는 면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오늘 여기 이 본문에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읽진 않았지만 거기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이렇게 살리신 그런 소문이 이제 많이 퍼졌고요. 이제 때는 6월절, 명절,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때입니다. 이제 그 명절,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한 주간 전까지 다 도착을 해서 준비해서 이 절기들을 지켰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헬라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한 주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1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맞으러 나갔는가?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이 표적 행하심,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나사로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 이분은 정말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동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지만, 역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를 영접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의 왕,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자 그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신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앞서서 뒤에서 앞에서 막 호산나 찬송하며 열렬하게 기쁨으로 막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가서 이 정치 세력들, 헤롯, 로마 군대 다 멸망시키고 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셨다가
또 이 감람산에 가셨다가 또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잡히니까 아무 힘도 없이 잡혀서 끌려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예수님 메시아 주여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앞에서 뒤에서 찬송하며 그렇게 환호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채 다 안 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잡혀서 고난받으실 때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도망가 버리고, 물론 그건 뭐 겁이 나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마음으로 또 배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얼마든지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잘 따를 수 있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후에도 또 마지막 때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나를 섬긴다고 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게 진짜 섬기는 자라는 거죠. 말로는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따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끝까지 따라가는 자, 항상 따라가는 자, 좀 잘못됐다고 다시 회개하고 또 따라가는 자, 그래서 마침내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20절에 보면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 있었는데, 헬라인 중에서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또 오실 메시아를 아마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했고,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같은 헬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빌립이 좀 친근했을 것이고, 또 빌립이 사는 지역이 그 사람들 그 부근에서 아마 왔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빌립이 그 부탁을 받고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이 내용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기록을 했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23절부터 그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만나보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근데 대답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만나고자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본다면 역시나 아마도 예수님을 이렇게 피난시키고자 와서 자기들이 보니까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향한 그 적대감이 보통이 아니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 위험한 분위기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마 이 다른 것으로 좀 피신하고 좀 망명을 요청한 아마 그런 의도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실 때가 이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 몇 가지 본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첫 번째는 거기 23절에 나온 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이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고난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 알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오면 그런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십자가 지시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때를 준비하셨고 그때를 기다리셨고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셨고 그때가 왔음을 이제는 알고 이제 그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얻을 때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가 왔다 그랬으니까 그때가 올 것이다. 옵니다. 한 번 올 수도 있고 두 번, 여러 번 올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때가 온다. 그 때를 우리가 알고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마음의 준비도 없이 삶 속에서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주저앉아 버리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늘 그 길을 걸어오셨고 준비하셨고 그때가 왔는데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실 그때가 왔는데 왜 그걸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오히려 이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 하신 일은 햇빛과 반딧불 차이겠지만 원리는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고 또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주님 고백하고 감사 찬송하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또 좁은 길,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많은 것 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렵게 가는 길, 당연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이게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렇구나.
한 단계 상승할, 믿음이 자라나고 더 영광을 얻을 때를 하나님이 또 주셨구나.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아직까지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서 믿음 지킨다고 순교할 만큼의 그런 핍박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앞으로는 있겠지만 충분히. 지금도 공산주의, 이슬람 그런 많은 지역에서는 이 믿음 지키면서 생명 내놓고 그러다가 죽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삶 속에서 이런저런 조금씩 어려움 당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참 너무 죄송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십자가 죽으라는 것도 아닌데 좀 물질의 손해 좀 당한다고 사람들로 좀 싫은 소리 들을 수 있고 또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으로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 못 따라 난 믿음 난 교회 좀 못 나가겠습니다. 나 예수님 따르는 거 조금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창하게 나갈 거 없이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만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도 나름대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어려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믿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지키는 그런 성도들의 어려움에 비한다면 역사 속에서 앞서갔던 순교자들 믿음 하나 지키려고 주일 성수하려고 목숨 내놓고 그러다가 순교당했던 그런 신앙들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좀 힘들다고 주일을 못 지키고 또 우상에 제사하고 제물 먹는 거 그거 타협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기도하는 일 좀 힘들다고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지금 코로나에서 못 전하는데 참 이거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좀 힘들다고 복음 못 전하고 좀 어렵다고 주일 지키지 못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래가지고 믿음 지키지 못한다면 도대체 조금만 힘들어도 믿음 못 지킨다면 그저 좋을 때야 다 호산나 예수님 환영합니다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 가까이서 그랬던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금 어려움 오니까 그때는 이제 난 좀 이따가 어려움 좀 지나가면 이래버리면 무슨 진실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냐, 그런 열매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잘 아는 24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환란이 올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 잡아서 죽여주는 데까지 가니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든다는 건 믿음을 저버리는 그래서 불법이 성하게 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삼성도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서로 잡아줘서 죽는데 내어주는 그런 환란이 온다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과연 이런 어려움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조차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양보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굴복해버리고
등져버린다면 어떻게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이 말씀하지만 그저 취미생활 하나 더 늘어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새 창조,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그런 역사의 결과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성품과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밭길이든 불속이든 물속이든 어떤 길이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니까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믿고 섬기는 것 같이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섬기는 것. 그것은 본인 속에도 구원의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또 믿음의 길을 가다가 힘들다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지만 그들은 금방 돌아왔습니다. 일시적으로 무서움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마음속에 그 새 생명이 있는 사람, 참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결국은 돌아오고 예수님을 다 따라가고 대부분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가 그 앞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을 더 사랑해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 11절에 나오는 마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이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너무 힘들다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서 정말 처음 선교사에게 많은 지장을 줬던 마가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나에게 유익하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 4장 11절에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사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조금도 한 번도 주님을 이렇게 떠나는 일 없이 주저앉는 일 없이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혹여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나 주저앉을 때 또는 돌아선 것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여기 마가처럼 또는 사도들처럼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보다 배나 더 나은 더 유익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런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데마처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저 같이 길을 가다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두 주인을 결국은 못 섬기는 거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주일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날도 복음 전하는 일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이런 영광의 기회다.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기회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때가 올 때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또 그 고난을 능히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뭐 자연 식물의 원리이기도 하고, 씨를 심어도 다 그 씨가 죽어서 썩어서 없어져야 거기서 다시 싹이 나오고 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여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썩어서 죽어서 없어져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우리의 죽음, 섬김은 차이가 많지만 원리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오늘날 우리가 또 오늘날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죽지 않으니까, 내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구나. 물론 이건 순교의 죽음을 죽을 수 있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의 속에서도 내가 죽지 못하니까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 친구들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그저 자기가 펄펄 살아서 자기중심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니 나 예수, 나가 먼저고, 자기중심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만족하고 또 자기를 위로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화평이 없는 거예요. 왜? 다 펄펄 살아있으니까. 이게 죽어야 되는데, 교회가 참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서 참된 희생, 섬김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올 건데, 교회가 죽지 못하고 성도들이 죽지 못하고 그저 그냥 옛사람의 모습이 펄펄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자기가 죽어야 된대. 우리가 잘 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사도들이 순교의 제물들이 되고, 사도들의 제자진 속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또 그들의 후대들인 교부들이 또 많이 순교를 당하고, 그를 이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 복음이 땅에 온 세계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퍼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 거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서 생명을 내놓고 순교의 제물이 된 수없이 많은, 이 땅에도 우리가 개신교의 최초의 그 순교자라고 하는 토마스 목사님 좀 살펴보니까, 우리 나이로 27이 만 26세 이 땅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대동강변에서 그냥 순교를 당하는, 성경책 겨우 좀 던져주고 거기서 예수 외치고, 근데 그것을 많이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27살에 그 영국의
그 엘리트가 그 당시에 1840년생이던데 그렇게 런던 대학 또 많은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신학 공부하고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이 땅에 한국에 선교에 불타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지고 또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순교까지는 안 갈지라도 남들은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자기 하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좀 싫은 소리 듣는 거 그거 견디지 못하고 내가 좀 낮아지는 거 그거 좀 견디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참 우리가 너무 낮은 수준에서 참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좀 많이 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게 너무 사랑이 없고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너무 없고 내가 주님 때문에 무슨 고난 얼마나 당했나. 남들에게 순교까지 당하면서 이 먼 이국 땅에 이 한국을 알았겠어요. 그 옛날에 그 미개한 땅에 그 젊은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이런 뜨거운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일생을 불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손해나고 해도 그냥 주님 모른다 그러고 걔 안 나가 이제 나 그만해 나 내년부터는 빼줘 나 하기 싫어 이랬었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참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죄송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앞서간 그런 위대한 신앙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지 않고 나갔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그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주저하고 참 우리도 좀 도전받고는 주님의 말씀처럼 죽어야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히는구나. 죽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죽어서 날마다 죽고 또 죽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날마다 죽노라. 물론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좀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래야 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나가고 그래야 가까운 사람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동료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또 교회 안에서도 좀 더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좀 더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25절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은 맥락이지만 자기 생명,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라.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생명, 그것을 이제 버려버려라.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늘 자기 육체의 욕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자기 육체의 욕구대로 살 것인가? 늘 이의 싸움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가.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건 그런 겁니다. 육체의 욕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이제는 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좀 예수님을
육체의 욕구대로 하면 그 고난의 자리 가고 싶겠습니까? 핍박받는 자리 가고 싶겠습니까? 좀 더 편하고 좀 더 대접받고 좀 더 육체적으로 좋은데 가고 그게 육체의 욕구지. 그러나 그것을 이제 버려야 된다. 그거 따라가면 영의 역사는 없으니까요. 그것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부지런히 막 뛰어가도 못 따라갈 만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가신 길, 낮은 길, 욕먹는 길, 고난, 비난받는 길, 그 길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간 모든 믿음의 인들도 그렇게 해서 육체의 욕구대로 가는 길 가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육체의 욕구를 위해 살 것인가? 우리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은 육체의 생명을 미워하라네. 그걸 사랑하는 자는, 그걸 추구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것을 첫째로 삼고 간다면 결국은 영의 생명은, 영생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라도 늘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이겨서 좀 더 영의 생명이 더 풍성하고 마침내는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여 나를 구하라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제 바른 성경은 이걸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내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기도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건 조금 번역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27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할 만큼, 민망하다는 건 괴로울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그 무거운 그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인가는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거기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한 각오와 결심을 더욱 굳게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겟세마네 기도, 여기는 물론 겟세마네 기도는 아닙니다만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걸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고난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욱 예수님처럼 내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이 오면 고난 받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거기 이어서 나오는 대로 28절에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건데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더욱 각오와 결심을 굳게 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거 갈 수 없으니까 늘 기도하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바로 이런 믿음을 지키다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분과 사명이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과만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응답 결과가
거기 26절에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영광의 보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건 보장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보장.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으니까 천국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갑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 나를 섬기는 자도, 나를 따르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또 이 땅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법적으로야 항상 연합되어 있지만 실제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에 그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베드로서 1장도 그렇지만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수록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런 넘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26절에 내 아버지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모든 성도를 다 귀히 여기시지만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존귀히 여기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귀히 여기시니까 높여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만큼 상급도 존귀도 영광도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더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 28절에 보면 영광스럽게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고난의 섬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오늘 여기 말씀 간단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 예수님처럼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게 영광을 얻을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고난은 곧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때임을 알고 또 죽어야 열매를 맺힙니다.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고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욱 각오와 결심을 굳게 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더욱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께 더욱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승리하는 성도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좀 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어떤 고난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때가 영광을 얻은 때인 줄 알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죽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참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심히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